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무게가 깊게 드리워질 때, 삶의 무게가 깊게 드리워질 때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을 보유한 인간들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그런 나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달여 동안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어떻습니까?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한 미국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전염병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맹위를 떨쳤던 전염병이 하나 있었는데 흑사병이에요. 1517년 쥐리히에서, 1527년 비텐베르크에서, 1542년 제네바에서 창궐 했는데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 자신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참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성찰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깊은 비참함의 성찰, 연약함의 성찰, 나약함의 성찰, 한계에 대한 성찰, 이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책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무 일 없었다듯이 그렇게 순적하게 모든 것이 다 잘 진행이 될까요?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과 그동안 주저앉은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100% 회복이 될까요? 많은 이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발표한 글들을 요즘 제가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기 이래까지 무거운 삶의 무게가 더 깊이 드리워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깊이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해결책이 반드시 그 안에 있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여러분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깊은 은혜와 감화와 깨달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삶의 무게로 참 깊은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장을 보시면 참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욥에 대해서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1장 8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의인 욥이에요. 믿음의 욥에게 엄청난 삶의 무게가 드리워집니다.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생떼 같은 자식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열이 한 날 한꺼번에 그냥 애들이 다 죽었어. 아내마저 집을 떠납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지독한 병까지 들었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임해가지고 얼마나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 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어야 돼요.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보세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탄식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마저 와도 이게 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3가지 살펴보겠는데 삶의 무게가 깊이 드리워질 때 3가지입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오늘 이 3가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깊이 드리워질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미래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이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없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여러분, 욥의 경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든지 욥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욥의 모습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욥기 1장 4절과 5절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을 보니까 regular custom, 평소 모습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못 봐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욥의 행위를 보고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때로 인정을 못 받을 때요, 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는 곧잘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죠.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님을, 내가 장로님을, 내가 집사님을, 내가 성로님을 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경험하여 깊은 것까지도 아는 걸 말해요. 경험해서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 그래서 에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낱낱이 경험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경험하듯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욥이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 바르게 다 돌려놓으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무게가 깊이 드리워지더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삶의 무게가 드리워지더라도, 삶의 무게가 깊게 드리워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말씀 잘 보세요.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불변성 그리고 주권성, 이걸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더 보니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요거 영어 성경 좀 볼 줄 아시는 분은 보면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온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작정한 것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병과 악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질병과 악도 선하게 사용하신 분이에요. 설교 100번 들어도요, 설교 수십 번 들어도 수백 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한번 지독한 병을 앓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독한 병마에 한번 걸려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경우에 요셉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립니다.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들을 단 한 번에 선으로 바꾸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욥기 2장부터 말씀을 보세요. 욥이 당하는 재앙요, 욥이 당하는 삶의 무게라는 거 말로 다 못해요. 집안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친구 3명까지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 번 해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마음의 심령 가운데 터치해 한 번 해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안 나타나십니까? 욥에게 안 나타나세요?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 다 시켜주십니다. 이제까지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무지하게 그를 정죄했던 친구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깊이 드리워질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깊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욥기 전체를 보시면 욥에게 무슨 죄가 있고 욥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삶의 무게가 깊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작정이 있었잖아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에요. 의인 그 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욥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말씀 나오죠. 단련하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용광로에 비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용광로에 여러 번 들어갈수록 금 같은 경우에 99.99% 순금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들어가가지고 순금 안 돼요. 한두 번 들어왔다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 안 돼요.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순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귀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가까이서 3년 6개월 동안에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다 이 말씀 듣고 다 봤다고 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경험한 후에야 성숙한 순금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최근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이제 견고하게 세웠던 최고의 종교개혁자죠. 이 존 칼빈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책을 한번 보면서 시간이 좀 되길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온전한 신학자와 이 개혁자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요? 안 돼요. 칼빈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개혁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이 필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가톨릭의 비진리와 부패에 맞서가지고 종교개혁 하는 것만 해도 사선을 뛰어넘듯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쭉 읽어보면 개혁자들 안에 사이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 제네바예요. 제네바에서 열심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납니다. 그런 아픔을 겪어요. 또 우여곡절 끝에 안 되겠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재청빙 받아서 또 옵니다. 그래서 또 교회 바르게 세워보려고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또 여전히 여러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몸에 병을 달고 살았더라고.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신장 결석, 늑망염.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많은 연단 속에서 칼빈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더 넓은 폭넓은 신학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면 거칠고 성숙된 부분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칼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둬갈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3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존 칼빈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이거를 책을 읽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한 연단으로 세우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도 또한 아울러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놀랍게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무게를 깊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있으시겠다고,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한 삶의 무게가 드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